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일 은혜를 소망하고 또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삼으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그냥 보거나 참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말씀이 기도가 예배가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표면적인 신앙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든지 이 예배 시간에는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처럼 우리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이 예배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시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구약 27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교육가 알버트 윈십이라는 사람이 1900년도에 재미있는 논문 하나를 발표하는데요. 이 1970년도에 태어난 두 가문을 이제 비교하게 됩니다. 한 명은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맥스 주크는 1920년생이었고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1703년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20년과 1703년도에 태어난 이 18세기에 태어난 두 명의 사람들을 자손들을 쭉 이제 표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제 맥스 주크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특징은 성격이 아주 낙천적이었고요. 재미있고 인기도 많고 또 실용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기 싫어했고 좀 자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그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의 인생에서는 신앙과 교육적이면은 좀 찾아보기 힘들어서 그냥 자신의 삶 그대로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냥 물려줬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5대에 걸친 자손 수는 약 120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약 310명이 이제 길거리에서 생활하게 되고 노숙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이었고 절도범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매춘부가 40명,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삶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갔다고 합니다. 약 20명만이 그냥 직업 기술을 배우는 사람으로 후손 중에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미국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미국의 부흥기를 이끌고 말씀으로 이 미국 사회를 깨우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쳤고 또 믿음으로 가족들을 신앙으로 훈련시켰으며 사랑으로 그들을 대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좀 살펴보듯이 그 일가가 약 1390명 정도로 이제 후손이 쭉 이제 나왔는데 13명의 대학 총장과 그리고 65명의 교수, 또 의사가 56명, 목회자가 10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9명,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 3명, 그리고 그 외에도 국회의원, 외교관, 주지사, 그리고 많은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제가 이것 기사를 설교를 준비하다가 2007년도에 한국 KBS에서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뉴스로 다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년이 넘는 한 250년 정도 된 이 가문이 왜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KBS도 2007년에 다큐멘터리로 이것을 짧게 다뤘더라고요.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째, 신앙이었다. KBS에서. 둘째, 교육이었다. 셋째, 가족의 사랑이었다. 이것이 이 가문을 지금 수백 년 동안 지탱하고 전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가문으로, 명문가로 일궈낸 그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는가라고 KBS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회 도입부에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나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비단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그 후손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된 약속. 네, 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나를 향하신 것입니다. 저기 다른 사람을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를 향하신, 바로 여기인,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아시다시피 3500년 경에 쓰여지기 시작했고 약 1500년 동안 하나님께서 40여 명의 저자에게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3500년 경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이 됩니까?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처럼 복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런가? 예,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즉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한 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배워나갈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사실 이 설교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되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뺑뺑 광야에서 돌면서 이 출애굽 1세대 부모님들은 원망하다가 다 죽고 말았죠. 이게 자녀들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신앙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노년의 120살의 모세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목이 터져라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읽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120살의 모세는 온 힘을 다하여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자손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설교했어요. 왜? 그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히 젖어드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랑을 강요하실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너 나 사랑해야 돼,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나에게 모든 시간을 다 써, 그리고 날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사람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 어떨까요? 마음이 심란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성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헤어지겠죠. 사랑은 자발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해도 부모님의 강요가 아닌, 부모님 감사하다, 나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도 부모님 사랑해야지. 이게 진정한 사랑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는 자발성인데 왜 하나님을 강요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유독 저에게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도 또 어버이날 또 편지를 주더라고요. 저희 부부에게 엄마, 아빠 사랑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요즘 특히나 저희 첫째, 둘째는 특히나 이렇게 하트를 막 이러고 학교 가기 전에 막 이러고,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못 닫게 하고 계속 이걸 날리고 있어요. 늦었는데. 저도 막 같이 이걸 날립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막 표현을 막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표현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몇 년 되지 않아요. 그 전엔 얘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부부는 이 아이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보호하고 사랑하고, 이 아이가 혹여 다치진 않을까, 어릴 때부터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에 데려가고, 열날 때마다 그 열이 떨어지도록 계속해서 수건을 얹고, 때로는 몸이 열이 막 나면 온몸이 다 벗겨가지고 막 찬물에도 하다가 계속 얘가 어떤 해열제를 먹이고, 옆에서 엄청난 사랑을 보였어요. 어디 가자 그러면은 데려가주고, 아니 말하기 전에도 우리는 미리 다 예약해서 데려다니고, 얼마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사랑해줬어요. 그 사랑이 이제야 이 아이들이 조금씩 반응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조금씩 아이들 눈을 뜨는 겁니다.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나 그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거든요. 이것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우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우린 공경해야 돼. 감사해야 돼.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렇게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의 가장 큰 사랑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어떤 한계냐? 아이가 아파요.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그 옆에서 그냥 손 붙잡고 괜찮아, 약 먹어야 돼, 괜찮아 토닥거려주고 위로해주는 정도지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뛰어넘은 영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공감하고, 심지어 우리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만져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가 죽어야 됐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 심판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죽음을 비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죽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은 우리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 대신 슬퍼하시고, 우리 대신 눈물로 흘리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극동방송을 자주 들어요. 라디오를 켜놓고 다닙니다, 운전할 때. 그래서 하루에 그냥 1시간 이상은 듣는 것 같아요, 오모야 가며. 네, 지지난주에 이렇게 극동방송을 듣다가 한 몇 주째 나왔어요. 한 청년의 간증이 나왔어요.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그 낮은 자존감으로, 그리고 또 소심한 성격 때문에 참 많이 방황도 하고 어렵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채워지는 행복이 없으니까 그걸 채워보고 싶어서 친구를 만났대요. 그래 막 행복해 보이는 친구, 막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즐기는 친구는 좀 소위 노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놀지 않는 친구는 맨날 공부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안 사귀어야 돼. 노는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 친구는 놀러 다니고, 그리고 함께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성인 돼서 나이트도 가고, 근데 공허한 거예요. 삶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즐거울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일생 잠깐 행복한데 그 친구가 떠나면 너무 공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못 살겠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교회 수련회를 찾아가게 돼요. 교회 수련회 간대. 그런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요, 이 청년의 삶이 바뀐 거예요. 이 청년이 유독 자신감이 없고 되게 소심했는데 이제 당당해지고, 사람 앞에서 말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표현도 충분히 하게 되고, 자신감이 뿜뿜 넘쳐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았는데 거긴 즐거움이 없더라. 이제 즐거움을 교회에서 찾는다. 예배에서 찾는다. 주님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찾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극동방송이요, 우리 기독교, 우리 한국에서 방송 중에서 라디오가 가장 크거든요. 적게는 수만, 많게는 수십만 명이 들어요. 그 청취자 앞에서 자기를 간증하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도요, 대표기도 우리 몇몇 리더를 시켜보니까 여기 앞에 나와서 기도문 이런 것도 벌벌 떨어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수만 명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당신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행복한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거 봤을 때, 와, 이 사람 진짜 예수님 만났구나. 누가 이 사람을 바꿨을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 낮았던 자존감이 그 어떻게 이렇게 높아졌을까? 어떻게 당당해졌을까? 어떻게 기쁨을 찾았을까? 예수님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사랑에 반응하게 됩니다. 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비로소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왜 태어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장차 어떻게 될지,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 목적이 분명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힘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당신 나만 사랑해라고, 당신 나만 뜨겁게 사랑해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혼하게 되 미안합니다. 내가 예지를 보고 갑자기 그래서 예지가 갑자기 나를 왜 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사이에서도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그 요구 당연하듯이 하나님도 나만 사랑하라, 나만 뜨겁게 사랑하라.
그게 진짜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소망과 기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라.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에 새기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요, 말씀대로 되게 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죠. 아, 좋은 말씀이네요. 야, 듣고 보니 맞네요. 우리 생각에서 머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진짜 나의 삶을 변화시킬 때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대 성형 수술의 창시자인 영국의 외과 의사 해리 플래트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모든 성형 수술의 창시자래요. 그런데 이분은 선천적으로 뼈와 관절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선천적 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고통과 아픔이 심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니 어릴 때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방 안에 외로이 홀로 있었습니다. 고통과 소외감이 찾아왔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아빠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놀라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고 합니다.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거라. 영국 사람이었으니까 영어를 썼겠죠? Turn your scar into a star. scar 고통이거든요. star 별. scar와 star의 차이는 C와 T 한 글자 차이였습니다. 그 말이 이 해리 플래트의 가슴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왜 고통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지? 나와 같이 아프어하는 사람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의사가 돼서 그들을 도와줘야겠다. 소망이 생긴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갔습니다. 결국 그는 그처럼 몸이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성형수술이라는 새로운 지표를, 새로운 세계의 길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서 여러분 나오는데, 여러분 뭐 쌍꺼풀 수술, 보톡스 이런 것도 다 그 부분이긴 하지만, 진짜 성형수술은 몸이 이제 아프시거나 크게 다치는 분들을 그쵸? 몸을 재활시키는 그런 성형수술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 말 한마디가, 그리고 그 귀한 메시지가 한 인생을 바꾸듯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고통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누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별이 되게 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는 넉넉히 바꾸내는 믿음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읍시다. 이번 달 우리 5월의 암송 함께하고 묵상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자, 잠언서 3장 5절 6절이죠. 읽고 계셨죠? 제가 그럴 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번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겠습니까? 일주일 뒤를 일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 한치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인정하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만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때 우리의 인생 또한 복된 인생, 별처럼 빛나는 인생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는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앞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은 신앙의 가문이었고 교육의 가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가르치는 가문은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축복이 비단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합니다.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이 많은 역경과 고난과 힘든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고 그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일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요즘 저의 생각 속에 들어오는 마음은 헤어짐이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또 매일매일 인터넷 뉴스에 나오는 기사가 하나 있죠. 의대생의 죽음. 한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게 죽었을 수 있는 한 의대생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서 아버지가 매일매일 인터뷰하고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또 국민 청원이 3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야 된다. 근데 그 속에서 이 아버지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들과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으로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거는 자식을 잃어본 부모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헤어짐일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 돈이 좀 없는 것?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좀 불편한 것? 아니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교회 다니면 복 받더라, 교회 다니면 성공하더라, 야 교회 다니니까 마음의 위로를 받더라. 아니요. 이것이 기독교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녀도 착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성공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 돈 잘 버는 사람 참 많아요. 교회 안 다녀도 인기 얻을 수 있어요. 왜 교회 다녀야 되는데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가족과 이웃과 그들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것. 곧 닥쳐올 죽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준비도 없이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처럼 다시 너희를 만나러 오리라 약속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왜 이 신앙생활이 어려울까요?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내 친구들 혹은 내 직장에서 동료들 만나서 신앙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믿지 않는 사람 훨씬 많아요. 얘기도 못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과연 믿음이 바른 것인가? 갈등할 때도 많아요. 유혹과 시련이 많아요.
그뿐만 아닙니까? 물질의 유혹, 세상의 쾌락, 성공과 인기, 세상의 이념과 종교와 철학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빼앗겨버리기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연약한, 특히 세상의 문화에 눈을 돌리면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빠지기 쉬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 7절, 8절, 9절 하나님의 이런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어느 정도로 자식을 가르치라고,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강론하래요. 막 설명하래요. 계속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얘야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단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손목에도 메어주고 오며 가며 집마다 다 붙이래. 이걸 보면서 하나님 굉장히 좀 많이 너무 좀 느낌이 너무 강요하시고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정도로 그만큼 세상이 강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사탄이 그만큼 이 신앙과 믿음을 못 가지게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설교는 모세 설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모세 후계자가 여호수아라는 후계자가 나옵니다. 그도 굉장히 신앙과 믿음이 투철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강건했어요. 전쟁마다 승승장구했고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그 무너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됐는데, 쑥대밭이 성경에 어느 정도로 기록되어 있느냐? 그때 상황을, 처참하고 비참한 그 상황을 성이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데 오랫동안 굶겨 죽이는 거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자식을 잡아먹기 시작해요. 처참한 비참한 것. 그 전쟁에서 결국 졌거든요. 왕의 눈은 뽑히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요. 나라를 잃게. 하나님 이걸 아시고 경고하셨던 거예요. 너희 가정, 너희 자손 너무 어려울 거야. 그것 때문에 너희가 믿음을 지켜야 돼. 그러나 그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잠시 잠깐의 나라의 번영만. 그래, 안전하니까 괜찮아. 우리에게 큰 문제 있어. 지금 문제 없는데. 지금만 생각했던 거예요. 다음이 없었어요. 어리석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내 자녀들에게, 부모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 번째, 자녀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이에요. 말씀 교육이에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시는 강력한 권면의 말씀이에요. 저도 아이들을 볼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이. 그리고 요즘에 제 스스로에게는 이 자녀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한 사건이,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 바로 이 정인이 사건이 저에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정인이라는 한 아이는 생후 7개월에 한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게 되죠. 그리고 271일 만에 이 아이는 그만 싸늘한 시신으로 죽고 맙니다.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보게 됐죠. 양부모의 학대가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그 학대를 검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든 재판정에서 사람들이 다 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학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얼마 뒤에 뉴스가 나옵니다. 그들은, 양부모는 기독교인이었다. 그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기독교. 특히 기독교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공부도 아주 잘했어요. 좋은 직장에 다녔어요. 유능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양부모의 부모님들이 목사님이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또한 이렇게 자랄 수 있구나.
지금 물론 재판 과정 가운데 있고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참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 그 목사님들은 땅을 치면 후회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보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놨더니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해뒀더니 착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속았습니다.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 못 바꿔요. 자식들이 다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저도 자녀들의 교육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얘기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의 골든타임이 바로 이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손이, 우리 교회가 여기에 모든 상황,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 기회는 찾아오기 힘듭니다. 이 중요한 기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더 늦기 전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자식이 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마지막의 명령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설명해 놓으셨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또 어버이 날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만큼 큰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사랑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랑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아파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만나고 또 그 사랑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사랑해 갈 수 있는 이 5월 한 달, 아니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제 마음에 새깁시다. 이 말씀을 좋은 말씀으로 그냥 기억하지 마시고 살아봅시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봅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내 삶을 그렇게 한번 맡겨봅시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끝으로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갑시다. 이 5월 한 달, 가정의 달, 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나갈 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복과 은혜와 번영이 나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여 주셨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늘 말씀해 주셨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주와 함께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잠깐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 두 곡을 좀 부르려고 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또 주님과 함께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제목도 온 마음 다해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또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이 시간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이 된다면 우리가 이 힘든 세상 넉넉히 살아내고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친밀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부를까요?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한 주님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한 주님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우리 호령 다시 할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한 주님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우리 2절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고백할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입니다 당신 것이니 주 알 삶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태초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고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태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지금도 변함없는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염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요즘에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죄에 눌려 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 아래서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염려와 고통 중에 또 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다 주십니다. 하나님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형통한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다 의지하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된 삶을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옆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능력 속에서 주님의 자비하신 긍휼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생각들 마음들 또 아버지 세상을 향한 미움과 불편함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옆에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속에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함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듯이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순종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인생이 정말 별거같이 빛나는 인생 번영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저주를 다시 소망과 찬송과 기도로 바꿔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소망 없이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시고 또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이제 뜨겁게 반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염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참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그곳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거룩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부터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속한 직장을 살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구원받고 화평하고 거룩한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가정을 위해서 참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사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의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된 저희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와 온 나라와 이 민족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온 열방의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복된 그런 인생이 펼쳐지길 소망하고요.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지금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느꼈듯이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느끼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고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또 부모님께 또 못했던 표현 또 감사한 표현을 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소중한 또 5월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